에스겔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면은 여기 지중해예요. 지중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이게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북이스라엘, 북쪽이니까 우리 남북처럼 분열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기 남쪽은 유다입니다. 유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망해요. 근데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근데 이게 망하게 된 게 거의 한 100여 년 정도 차이가 나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요. 이 아시리아의 정책하고 바벨론의 정책이 서로 달랐습니다. 아시리아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어요. 통치 방법이 좀 무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아시리아 위주로 잔인한 식민지 정책을 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 다 갖다 놔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 버리는 게 아시리아 정책이에요. 민족이나 국가 개념을 아예 없애버려 가지고 이 사람들 생각에는 아시리아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만들자, 이런 정책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어떻게 남아있냐면 아시리아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흔적이 뭐로 남아있냐면 사마리아라는 지방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죠? 요거는 분명히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여기 사마리아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사마리아예요. 아하방 때 수도를 사마리아에다 정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분명하게 12지파에 속해 있었던 땅인데 그 땅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 당시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여기는 타 종교의 땅입니다. 종교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아시리아 시대 때 대거 다른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을 이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에 다 정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살게 됐냐면 주로 도시, 이 사마리아가 큰 도시였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모여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여기 이제 통일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하면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여기 하나가 돼서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요 사마리아 지역만큼은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사마리아의 여인이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을 개로 취급을 해요. 개, 돼지로 취급을 해요. 왜냐하면 피가 섞였다라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강제 이주당한 이방인들이라.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그러고 타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게 지금 아시리아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끌려갑니다. 아시리아로 끌려가요. 근데 아시리아로 끌려갔던 유명한 사람 중에 꼽을 수 있으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 다니엘, 다니엘, 사드랑, 메사, 아벳느고,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누가 끌려갔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의 주인공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 누가 끌려갔을까요? 모르드게. 에스더의
그래, 그 숙부일 거예요. 작은 아버지인가? 큰 아버지인가? 좌우지간 에스겔을 키우고 에스더를 특수 목적으로 키운 거예요. 에스더를 특별하게 키워가지고 써먹으려고. 이런 비슷한 스토리가 삼국지에도 나와요. 초선이라고, 왕윤과 초선 비슷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시리아에 끌려갔어요. 그럼 남유다 사람들은 어디로 끌려온?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요.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은 정책이 좀 관대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먼저 있었고, 아시리아를 누가 점령했어요? 바벨론이 점령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는 너무 잔인한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이 아시리아의 메대 사람들이라고, 메대 지역이라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고 아시리아를 멸망시켰어요. 아시리아는 단명한 제국이에요. 그리고 오래가는 제국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바벨론은 또 어디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페르시아. 바벨론도 그렇게 아시리아만큼 잔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완전히 박살내고 그것을 다 약탈해 갔는데, 이것을 개인들이 다 훔쳐간 게 아니라 국가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다 가져가서 자기네 창고에다 넣어 놓습니다. 바벨론이란 국가의 창고에다. 이걸 나중에 포로 귀환할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대로 다 내줘요. 바벨론에 뺏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성전 기구들을 그대로 다 내줍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시리아보다는 덜 잔인했지만 그러나 잔인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또 다시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시리아의 문화 문명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아시리아나 바벨론하고 다르게 정책을 쓸 때 관대한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끌려왔던 사람들을 도로 다 돌려보내줍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던 유다 사람들을 페르시아라는 국가는 고레스 왕, 페르시아,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그대로 다 돌려줘요. 이게 지금 페르시아의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이후에 바벨론이 있었고,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있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를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잠깐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지, 대부분의 시간은 페르시아의 밑에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그 이스라엘의 아주 복잡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복잡한 그런 그 멸망 시기의 역사였어요. 요 기간 동안 이해가 되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근데 요때 끌려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자, 30째 해, 넷째 달, 초대세. 그러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이 에스겔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가 에스겔의 나이인지 아니면은 포로로 끌려온 지 30년째 인지는 이제 문맥상에서 살펴봐야 되죠. 좌우지간 학자들의 짐작에 의하면은 포로로 끌려온 지, 그러니까 30째 해,
이제 나일인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온지는 잘 모르겠는데 2절에 보면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여호야긴은 남유다의 왕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까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제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이제 에스겔 위에 있었던 거예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는 어딜까요? 그리고 그 유명한 노래 80년대 유명한 노래 보니엠의 유명한 노래 아세요? 뭐 따라리라리라라라라 이 바벨론 하고 나오는 노래 보니엠의 이 자메이카 그룹이 불렀던 그 노래가 그 바벨론 강가에서 에스겔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보니엠의 그 노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노래 제목이 바벨론으로 시작하는 바벨론 강가에서 거야 아마. 보니엠의 노래가 가사를 들어보면은 다들 이불 개고 밥 먹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뭐 다들 이불 개고 밥 먹고 뭐 이렇게 한국식으로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에 서 있던 이 에스겔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 이게 갈대아 땅 그발강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특별하게 임해가지고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니까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그러니까 단쇠라는 게 아주 잘 달구어진. 그러니까 무슨 뭐 번쩍번쩍 빛는 쇳덩어리를 달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빨갛고 노랗고 아니면 뭐 이런 색깔로 바뀌잖아요. 그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것을 이제 우주인들을 신봉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라헬리안이라는 종교. 라헬리안은 이 장면을 보고 이게 우주선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 사람들이 참 한심하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합니다.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사람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의 형상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형상입니다. 맞죠? 그런데 사람의 형상인데 팔 대신에 뭐가 있어요? 날개가 네 날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날개가 나타난 거예요. 자, 이 그림까지 이제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다리가 곧았다고 그랬어요. 다리가 이렇게 쭉 곧은 다리예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송아지 발바닥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송아지 발바닥이 어떻게 생겼죠? 송아지 발바닥이 이렇게 굽이 생겼죠. 송아지 발바닥에 굽이 있고 광낸 반짝반짝 빛나는 구릿빛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사방 날개는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었어요. 사방의 날개 밑에는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자 이제 사방의 날개 밑에는 여기 손이 각각 손가락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 그렸는지 모르겠다. 일단은 뭐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니까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손만 있어요.
자, 그리고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런 날개는 서로 다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러니까 날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다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다 짝으로. 그리고 이렇게 날개를 접을 때는 앞으로 날갯짓을 할 때 소리가 연하여서 소리가 안 나요. 연하였어.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는 거예요.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촥 하면은 날개를 이렇게 되돌리지 않고 촥 하면은 앞으로 전진. 촥 하면은 멈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전진할 때는 어떻게 돼요? 촥 하면은 전진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우주선 같다고 그래가지고 라일리안들은 계속 우주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은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사자, 소,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다시 그리면은 얼굴이 이렇게 네 쪽으로 앉아 있는데 하나는 사람, 이쪽은 사람의 얼굴이고 이쪽은 독수리,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사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독수리처럼 보이고 이쪽에서 보면 사람처럼 보이고 이쪽에서 보면 소처럼 보이고 이쪽에서 보면 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 얼굴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얼굴 여기 앞에서 보면은 지금 사자 얼굴일지 독수리 얼굴일지 몰라요. 사방 돌아가면서 봐야 이 얼굴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날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 날개를 가지고 날개가 둘은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 둘은 어떻게 돼요? 몸을 가렸어. 네, 몸을 가려요. 이렇게 날개로 몸을 이렇게 가려요. 뭐 얼굴을 가리든 어디를 가렸겠죠. 둘은 날갯짓을 하고 둘은 또 둘은 몸을 가려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그러니까 영의 어떤 쪽으로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움직이는 주체는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생물을 움직이는 주체는 영이죠. 영. 예. 영이 움직이게 하는데 이제 주체는 영이에요. 그리고 그 생물들은 이 영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영이 이렇게 동그라미 땅 하나. 이렇게 아우라라고 그러죠. 천사 아우라 있잖아요. 동그라미 이렇게 천사가 달고 다니는 거. 그 영이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여기서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이 갈 때는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바퀴도 들리고 그러니까 바퀴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미끄러지듯이 간다라는 거죠. 부드럽게 가고 그리고 그 바퀴는 또 들리기도 하고 날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모든 이 생물이 움직이는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20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1장부터 1장에 굉장히 많은 장면을 이 생물에 대한 묘사로 지금 이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 생물은 날개가 4달린, 근데 그게 한 짝이고, 얼굴은 각각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면은, 그러니까 영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러니까 생물도 가고, 영이 서면 이 생물도 서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이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있는데, 이 생물은 2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2날개로 몸을 가렸어요. 이 생물이 지금 이 생물 저 생물이 여럿 있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가 아니에요. 생물들이 갈 때는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엄청난 큰 소리라는 거야. 많은 물소리. 폭포 소리 들어봤어요 혹시? 저는 그 짐바브웨에 빅토리아 폭포가 있어가지고 세계 3대 폭포잖아요. 빅토리아, 나이아가라, 그 다음에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구아나 폭포. 이 3대 폭포인데 제가 이제 빅토리아 폭포 소리를 들었어요. 빅토리아 폭포 소리는 몇백 미터 밖에서 또 천둥 치는 소리가 들려. 와와와와와와. 그리고 빅토리아 폭포 근처에 가면은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귀가 멀어요. 잘 안 들려요. 그냥 멍멍해지고, 그 다음에 폭포가 떨어지면은 거기서 물이 물안개가 쳐서 올라와요. 거꾸로 물안개가 쳐서 올라오는데, 빅토리아 폭포를 구경하러 갈 때는 비옷을 입고 가야 돼요. 우산을 쓰고 가든지, 우산 쓰고 가도 다 젖어요. 비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때 제가 카메라를 들고 아주 용감무쌍하게 카메라로 열심히 사진을 찍고 다녔어요. 빅토리아 폭포를 이제 다 관람하고 끝낼 때쯤에 카메라가 물이 들어가서 망가졌어요. 그래서 한 6달 동안 사망하셨어요. 그냥 무겁게 들고 다녔어요. 6달 동안 사망하셔가지고. 그 폭포 소리, 그 많은 물소리라는 거 엄청나게 크다라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크고, 그러니까 그 생물의 소리는 날개 소리가, 날개를 막 날갯짓을 하면은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너무나도 크니까 그 소리가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다라는 거지 음성이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크고, 크면 무섭잖아요. 경외심 밀잖아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떠드는 소리, 그 군대의 소리와도 같아요. 너무 소리가 많으니까 군대가 일제히 와 하고 함성 지르는 소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 그런 소리. 그 생물이 설 때는 그 날개를 내려요. 서면은 내리고 날 때는 날갯짓을 하는데 굉장히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신화 같은 장면이잖아요. 지금 무슨 게임에 나오는 신화.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는 거예요. 궁창 위에서부터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난다. 그때는 하늘이 어디였을까요? 이때 바벨론 시대예요. 지금 아시리아에서 끌려갔다가 그발강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은 갈대아 사람들이 세운 국가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메대 사람들이 세운 국가예요. 자, 이제 그 바벨론, 그러니까 그 머리 위에는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하늘이에요. 하늘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메신저라는 뜻이죠. 그 생물이 설 때에는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궁창 위에, 그 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보좌의 형상.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늘 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그럼 우리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분입니까? 땅 아래에 있는 분입니까? 바닷속에 있는 분입니까? 어디에 있죠? 마음에 있죠. 하늘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거는 지금 다 이게 바벨론식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식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셔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벨론식 사고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식 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찢어버려야 되죠. 하늘을 파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여기 곧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왔어요. 하늘이 어떻게 돼요? 여기 우리말에는 갈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썼을까요? 이 영어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게 좀 표현이 달라집니다. 킹제임스에 보면은 그 하늘이 어떻게 되냐면 열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NIV 성경을 보면은 1장 10절에 여기도 열리는데 어떻게 열려요? heaven이 being torn opened. 톤이 뭐죠? 찢어졌다의 과거형이죠. 찢어져서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열렸어요? 찢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늘은 찢겨버렸다라는 것은 파괴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찢겨지니까 그 찢겨진 하늘 사이로 누가 내려와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의 하늘들이 찢겨져야 진짜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려오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나온 1장에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열려요.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져야, 하늘이 열리거나 찢어져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은 환상도 임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지금 하늘들이 이제 다시 읽어보니까 그 궁창 위에서부터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궁창이 하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보다 더 높은 데 계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믿었어요? 하늘에서 살고 계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지금 하늘보다 더 높은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보다. 지금 바벨론 사람들에게 제일 높은 개념은 하늘인데 그 하늘보다 훨씬 높은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 그 훨씬 높은 곳에서 하늘이 열렸을 때, 그 사람들이 믿고 있던 하늘이 열렸을 때 비로소 환상과 음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 모습을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보여주는 거예요. 자,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남보석 같고 보좌의 형상이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그러니까 그 보좌에 보니까 그 하늘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이제 사람 모양 같아요.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까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요. 형상은 사람인데 불과 같이 빛이 난다는 얘기예요. 강한 불과 같이.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 할 때 요한복음 6장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 같은 단어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막 사람의 형상이지만 강한 빛이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여기서 영이란 단어가 나오고 아까 그 에스겔에 봤던 생물의 모양이 나오고 나를 일으켜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곧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하고
보내노라. 그리고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오늘날까지 이르런 그것은 이제 말씀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부터는 이제 환상이 아니라 이제 듣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이 자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은 패역한 족속이에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고,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게.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게. 그러니까 지금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족속이에요? 패역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좋은 족속들이 아니란 얘기죠. 패역한 족속이에요. 우리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몇몇 대표 인물만 보고, 에스겔,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만 보고 굉장히 신앙심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99%는 어때요? 패역한 족속이고, 그 중에 몇 명만 신앙심 좋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어때요? 심히 패역한 자라. 그렇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 주는 것을 먹으라 하고 줘요. 근데 뭘 먹냐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펼쳐. 그러니까 이게 빛나는 사람이 나와서 먹으라 하고 이렇게 손이 하나 쑥 나왔어요. 빛 가운데서 손이 쑥 나왔는데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두루마리 책이 뭐죠? 이게 성경이에요. 과거의 성경은 지금 책처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책은 과거의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두루마리에 말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를 읽다가 갑자기 신명기를 읽고 싶어져요. 그러면 신명기를 어떻게 읽어야 돼? 신명기를 찾아 읽으려면 두루마리를 쫙 펼쳐야 돼. 그리고 그때는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구분도 없었고, 두루마기는 하나의 그냥 책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1장, 2장, 3장, 4장도 없고 1장 1절, 1장 2절, 3장, 3장 4절, 3장 5절, 6장 7절, 8절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글자만 쫙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른 거예요. 일단 장절 구분이 없고 성경에 구분이 없었어요. 시작할 때 창세기는 바라, 슈트 바라 이렇게 시작하니까, 아 이건 바라 창조구나.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제 이 출애굽이란 단어가 먼저 나오니까, 아 이게 출애굽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았던 거지. 그 제목도 없었고 장절 구분도 없어요. 그냥 두루마리였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이 있었어요.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두루마리 안에는 뭐가 돼? 애가, 슬픈 노래, 그 다음에 애곡, 슬픔, 통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에스겔은 그 성경을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슬프고 가슴 아프고 통곡할 내용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에스겔은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 에스겔이 입을 벌렸어요. 그랬더니 그 빛나는 분이 두루마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셔요.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러니까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는 말은 완전히 먹어서 어떻게 돼요? 소화를 시켜서 네 걸로 만들어라. 이 말씀이죠. 예. 소화를 시켜서 네 걸로 만들어라.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먹고 소화시켜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먹으니 그것이 어떻게 돼?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니라. 너를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쓰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누구 말을 들어요? 같은 말을 하는 에스겔 너 말을 들을 거야. 그러나 7절에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왜냐면 앞에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소화시킨 이 에스겔의 말을 진짜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같은 언어를 쓰지만은 에스겔의 말을 듣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어 하질 않는 거예요. 8절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그러니까 이마를 굳게 하였다라는 것은 머리에서 뭐를 빼버린 거예요? 감정 기능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을 전하지 감정 기능이 발달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하다가 감정상해서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상처받아서 못하겠다. 굳는다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인 거예요. 박사님. 여긴 좋은 거예요 지금. 저는 머리가 안 굳어가지고 감정이 많이 상해요. 저도요. 아니 그만. 예. 혹시 두 따님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네, 저는 그쵸? 늘 이 사람한테. 네. 늘 이 사람은 그거는 부부 사이에 저도 늘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감정에 아주 제일 많이 발달한 게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니까. 자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무엇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뭐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거지. 우리는 어떤 순서로 받아요? 귀로 먼저 받고 마음으로 내려올지 말지는 이 생각이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어요.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라고 전해라. 그리고 말씀만 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이제 주의 영이 이제 그 빛나는 그분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제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니까 에스겔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궁창 너머에 궁창 위에 하늘 위에 있는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에스겔의 몸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고 뭐가 올라갔어요? 마음이 올라가. 예, 마음이 올라간 거예요. 예, 마음이 올라간 거예요. 무슨 유체 이탈했다. 우리는 그런 그 종교인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유체 이탈은 그거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가면은 다 봐요. 마음만 가도. 제가 그런 체험을 많이 해서 알아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몸도 여기 있는 몸도 다 느끼고 다 해요. 진짜요? 예, 마음이 가요 그냥. 그래서 미국도 갔다 오고 제가 한참 그렇게 기도할 때는 누군가가 사람을 찾아달라고 그러면 진짜로
제 마음이 그 사람, 실종된 사람, 거기 가요. 그 사람을 만나요. 얘기하고 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찾아달라는 사람한테 얘기해줘요. 그러면 대전 어딘가에서 찾아와요. 예, 그거는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죠. 그 재능하고 은사하고 그건 재능일 뿐이에요. 재능이에요. 그 은사 아닙니다. 타 종교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재능일 뿐이에요. 그거는 마음 수련을 오래 하고 마음을 이게 오랜 시간 수련을 하면은 그걸 누구나도 가능해요. 이거는 이런데 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비주의를 빼기 위해서 이 본문이 들어가요. 이걸 읽으면 굉장히 신비적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바벨론의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끌려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던 남유대 사람들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혼잡해 있는 상태예요. 예, 혼잡해 있고 폐역한. 아이고 뜨거운 물 마시다가 입술을 대어가지고 이제 갑자기 폐역하니까 이게 폐가 갈려서 피가 나네. 자, 폐역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폐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권위 부여를 하고 있나요? 안 믿죠. 그럼 누가 최고의 권위자예요? 이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황제, 아시리아의 황제였다가 지금은 바벨론 황제가 최고의 이 사람들이 믿고 따라야 될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에스겔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의 그 상태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시리아나 북이스라엘, 그 바벨론 황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북이스라엘에는 신당, 그러니까 성전이 몇 개 있었죠?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만한 사이즈보다 더 큰 성전이 2개 있었어요. 예, 베델하고 단하고. 베델이요? 예.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 2군데를 세웠어요. 왜냐면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로.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 없는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없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아주 편리를 봐주는 거예요. 이 최남단 베델에 성전 하나 짓고 최북단 단 쪽에 성전을 하나 짓는데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으리으리하게 지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북쪽에서 했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다 박살났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들은 보호받는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좌우지간 하나님에 의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민족을 보호하사 길이 보존하세 라는 찬송가를 날마다 불렀어요. 아시죠? 어제 많이 듣던 찬송가인데 애국가를 날마다 불렀어요. 그들의 찬송가는 애국가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의 찬송가는 애국가였고 그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그냥 뜨거운 물 주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그들이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베델과 단에 있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그걸 무너뜨린 더 센 황제를 신뢰할까요? 황제를 신뢰하겠죠.
그러면 그 황제보다 권위가 더 센 신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보다 더 센 그 신이 등장을 해서 그 황제를 능가하는 그 권위와 권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권위와 권위를 의자를 좀 더 이렇게 더 밀쳐서 이쪽으로 오세요. 의자를 밀쳐가지고. 자, 그래서 그 권위와 권력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권위와 권력을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와 권력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바벨론 황제의 권위도 넘어서야 되고 바벨론 황제보다 더 센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황제보다 더 세고 더 능력 있는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이 끌려온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 현재 능력이 없지요. 바벨론을 뒤엎을 만한 능력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힘이 더 싸하고 그 민수기 백성들처럼 강한 군대가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실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현실적인 권위가 없으니까 그 권위와 능력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신비적인 능력에서 끌어와야 되는 거죠. 그 신비적인 능력을 끌어오기 위해서 지금 에스겔은 스스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저 하늘 너머로부터, 하늘보다 지금 더 높은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떤 신이에요? 바벨론에서는 하늘에 계신 신이었는데, 하늘 정도를 통치하는 신이었는데, 지금 여호와는 어떤 신이에요? 그 훨씬 높은 데서, 아이고 이렇게 점프해도 못 올라가겠다, 훨씬 높은 데에 있는 그 신이 하늘을 찢고, 바벨론의 신이 거주하고 있던 하늘을 찢어버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신이 더 세요? 지금 바벨론 황제의 신이 더 세요? 여호와의 신이 훨씬 센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황제는 날개가 몇 개를 달고 있을까요? 바벨론 황제는 2개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좌하는 신은 4개요. 생물은 4개. 누가 더 세요? 4개. 하나님이 훨씬 센 거죠. 지금 1, 2, 3장은 신비로운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세다. 그거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괜히 부분에 집착하면은 엉뚱한 라엘리안, 우주인 숭배 집단이 돼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1, 2, 3장에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시다. 이것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13장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3장 13장에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들의 날개 소리와 바퀴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이제까지 아까 들었던 커다란 물소리 같고 뭐 번개 소리, 천둥 소리 같은 그 어마어마한 소리가 무슨 소리였어요? 하나님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이 날개 달린 생물들의 소리야. 그 소리가 와와와와와와. 그러니까 우리 진짜 좀 여쭤봐도. 네. 그럼 저희가 지금 그냥 평범하게 알고 있는 그 천사 진짜 날개 2개 달린 천사예요. 그거는 이미 예전에 있던 또 바벨론에 있던 그 신의 형상과도 그렇게 그걸로부터 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바벨론에서부터 온 거지. 바벨론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럼 포로기 이전에는 아예 그런 천사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 아브라함을 찾아온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찾아온 새 천사가 어디서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새 천사가 이제 이게 그래서 한번 찾아서 자, 근데 새 천사가 찾아오시는데 어디서 나와요? 한번 좀 찾아봐 주시겠어요? 뭐 18장이 나오나 19장이 나오나 장막문에 자 눈을 18장 2절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제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 쉬소서. 이 세 사람이 누구였어요? 천사들인데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모양새는 그냥 사자, 소, 독수리 얼굴이 아니고 사람 얼굴이었죠. 사자, 소, 독수리 얼굴이 왜 필요했어요, 생물에게? 독수리, 하늘에서 가장 센 존재, 사자, 땅에서 가장 센 존재, 소,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가진 소 없으면 못 살아요. 농경사에서는. 그 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를 신으로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난 짐승들의 얼굴과 사람 얼굴을 합성해 놓은 게 바벨론 시대의 천사였다면은 지금 창세기 18장에서의 천사는 어때요? 너무나도 나랑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원형은 날개 없어요. 얼굴도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시대로 넘어가니까 천사가 어떻게 바뀌어요? 예, 천사가 날개 달고 있고요. 얼굴은 뭐로 바뀌어 있어요? 예, 사자, 소, 독수리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치요? 사자, 소, 독수리로 바뀌어 있어요. 자, 3장 14절. 이제 에스겔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이제 근심하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혹시 죽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만나면은 내 죄악 때문에 그 앞에서 바로 심판당해서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영원히 벌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어떻게 돼요? 감동시켜요. 왜 분했을까요? 아니 준비도 안 됐는데 데려가면 어떡하세요? 화딱지 나잖아요. 이런 거지요 지금. 갑자기 데려가니까.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에스겔을 감동시켜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는 믿는 자들은 감동시켜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서 그 사로잡힌 델아비브라는 지방이에요. 사로잡힌 백성국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요. 그래서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 왜 7일 후에 임할까요? 창세기 7일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저에게 안식이 없이 전하는 것과 안식이 있이 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안식 없이 전하는 것은 뭐로 전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과 스킬로만 전해요. 근데 안식이 있는 사람은 뭐가 흘러나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자, 17절 인자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이제 여기서 또 천사의 모습을 좀 보자고요. 천사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4장에 보면은 이 천사가 이제 그 날갯짓을 하는데요. 날갯짓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날갯짓이 그 구름이 나옵니다. 막 연기가 나요. 연기가. 그게 어디지? 4장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아유, 제가 한번 이렇게 못 찾기 시작하면 그냥 못 찾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날갯짓을 한 천사들이 이 그룹들이라고 그래요. 이 그룹들이 얼굴 두 개, 이 날개 두 개는 뭐를 가려요? 이렇게 몸과 얼굴을 가려요. 왜냐면 차마 여호와를 보지 못하고 겨우 두 개 가지고 4개 중에 겨우 2개 가지고 날갯짓을 이게 생물이 네 생물이 여호와의 이 그룹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날갯짓을 하는데 구름이 빽빽하게 차고 연기가 빽빽하게 차는 거야. 이거 얼마나 초스피드로 했는지 열이 나잖아요. 공기 저항이 있어가지고 막 소리도 엄청나게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막 그냥 여호와의 빽빽한 구름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서구 신학자들은 이야 진짜 이거 테스트를 다 해봐 해가지고 정말로 연기가 나는지 실제로 연기가 날까 안 날까요? 연기 나요. 위에서 그 우주선이 지구로 떨어질 때 이제 우주선 그 달에 갔다 오든지 아니면 인공위성이 지구로 떨어질 때는
그 엄청난 속도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우주선은 뭐가 돼요? 불덩어리가 돼요. 연기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엄청난 속도, 공기 저항이 심하면 이런 걸로 서구 신학자들은 검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서구의 이게 바벨론식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주는 장치로 뭐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은 바벨론 황제보다 더 위대하시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동원한 그 상징, 장식품, 아니면 동원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죠? 그게 내 생물이라는 거예요. 바퀴 달리고 날개 있고 그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러면 영에 의해서 움직여진 존재가 또 하나 등장했죠. 누구예요? 에스겔. 그렇죠? 에스겔. 그러면은 이 영은 천사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그럼 그 영은 그 영의 주인이신 그분은 위대한 분이지. 바벨론 황제보다 더 센 거예요. 그렇죠? 그 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개념이 들어와? 영적인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영이 왜 존재를 해야 될까요? 더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문제는, 자, 70년 포로기예요. 우리는 70년의 절반인 36년 정도. 이렇게 정확하게 34년이고 5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5년, 그렇게 딱 70년의 절반이에요. 절반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제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일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조선이 위대한 나라였어요? 일제가 위대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일본 천황은 자기들에게 뭐가 되어 있어요? 신이 되어 있죠. 이것을 부모가 설득하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으니까 엄마는 무식해서 그런 것도 모른다고. 설득이 안 되죠.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이 무너지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일본이 엉터리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일제시대 때에서는 해방되기 직전까지 일본은 안 무너졌어요. 온갖 능력과 힘을 군대의 힘으로 그냥 내리눌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35년 동안 교육받은 세대들이 엄청나게 배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 대신에 일본말을 썼고요. 한국말 대신 일본말 많이 썼고, 이런 그 내용들을 다룬 영화가 있죠. 이런 내용들을 다룬 영화. 혹시 말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거 요번에 나온 거. 예. 말모이 영화에 보면, 근데 보고 싶어요. 예, 유해진 나오고. 말모이라는 영화, 유해진 나오고, 영화 참 잘 만들었어요. 말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유해진의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아들이 일제의 교육을 잘 받은 학생이에요. 아버지한테 무식하다 얘기. 아버지한테 무식하다 그러고, 아버지한테 그런 거 봤는데, 결국에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염려해가지고 일제에 이렇게 신고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결국엔 죽게 돼요. 그렇죠? 그게 스폰가? 아니, 거기에 그거보다 더 좋은 장면들이, 그게 결론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장면은 일제의 교육을 받았던 그 아들은 철저하게 일본 사람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편에. 그러면 여긴 2배란 말이에요. 70년 동안 포로. 그리고 북이스라엘까지 치면 북이스라엘은 70년이 아니고 1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포로기로 보낸단 말이에요. 1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사고 구조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바벨론 사람인가요? 바벨론 사람. 예.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자, 한 국가로 오래 가면은 상관없는데 아시리아로 있다가 바벨론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아시리아 것을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서
큰 곤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얼른 바빌론식으로 바꿔야 돼. 근데 바벨론으로 있다가 페르시아로 바뀌어요. 바사로 바뀌어요. 그럼 페르시아로 바뀌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사고 구조나 말하는 습관을 전부 뭐로 바꿔야 돼요? 예, 페르시아 거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른 바꾼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3번 세탁을 했어.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살아왔다가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아시리아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죽어요. 바꿨어요. 그런데 그 아시리아식으로 겨우 바꿨는데 바벨론으로 또 바꿔야 돼요. 바벨론으로 겨우 바꿨는데 페르시아식으로 또 바꿔요. 지금 이 사람들은 실제로 몇 번 바뀌었어요? 4번 바뀐 거예요. 그러니 그 바뀐 어른들은 이제 70년을 넘게 사는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바벨론 밑에서 아시리아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태어나자마자 무슨 말을 배워야 돼요? 예, 아시리아 말, 바벨론 말, 페르시아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고 구조가 철저하게 바벨론 페르시아식으로 바뀌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설명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인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영인 거예요. 막. 예, 영을 등장시키고 천사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황제보다 페르시아 황제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림 언어잖아요. 영화처럼 보여지는. 왜 이렇게 그림 언어로 만들어졌을까요? 보라고. 예, 보라고. 뭘 보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 황제보다 아시리아 황제보다 페르시아 황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장치를 동원하는 거예요. 제가 세계 일주를 2번 했잖아요.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 저 중동 지역, 이란 뭐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남미, 북미,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호주를, 그 에버리진이 살고 있는 호주를, 그 호주를 3번인가 4번이 하도 많이 갔다 와서 횟수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뭘 보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옷을 보게 된 거예요. 옷을 보면은 참 희한한 옷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다니면서 잘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그 옷인데, 이 옷에 보면은 여기 반드시 이 사람들은 동남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소수민족 과거의 전통 옷을 보면은 이게 치마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게 치마가 아니고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세요? 새의 깃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새의 깃털이 처음에는 단순했어요. 그냥 까만 천, 하얀 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 새의 깃털이 장식이 붙고 화려해져가지고 이게 새의 깃털인지 치마인지 앞치마인지 뒷치마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얼굴은 까매도 새의 깃털은 달고 다녀요. 지금 이 소수민족들 옷이 바지 아닌 이상은 전부 다 새의 깃털을 형상화하고 있거나 새의 깃털을 지금 가지고 이제 자 이게 중국의 운남성, 이게 또 사진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진을 지금 못 찾고 있네. 요 동네에 가서 확인한 거예요. 이게 해발 2000m에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꼭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 가면은 이게 운남성이라는 게 구름이 이렇게 아침에, 그러니까 쫙 수증기가 내려갔다가 수증기가 쫙 올라오면서 구름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보면은 구름이 서서히 올라와요. 이렇게 창문 아래로. 제가 머물던 숙소에 창문을 열면은 한 9시, 10시쯤이면 창문에 구름이 가득 차요. 그리고 11시쯤 되면 구름이 또 위로 올라가요. 12시쯤 되면 구름이 아예 높은 데로 올라가서 높은 구름이 돼요. 그래서 운남성, 구름이 머문다, 구름 문자를 써서 운남성이라고 하는데, 자, 요게 이제 깃털의 장식들이에요. 이렇게 제가 사진 좀 찍겠다니까 보여줬어요. 이렇게 이 아줌마가 여기, 자, 이 옷들이
전부 다 지금 새, 날개, 깃털 이런 걸 다 상징해서 만든 옷들이에요. 제가 사가지고 왔는데 계속 이걸 만들어요. 이게 다 새의 깃털이에요. 계속 만들어요. 왜 새의 깃털을 이렇게 해서 입고 만들고 지금까지 그냥 구전으로 전해지니까 부모의 조상이 만들었으니까 자기네들은 아무 뜻도 모르고 예쁘게만 만드는 거예요. 예쁘게만. 왜 새의 깃털을 이렇게 만들까? 그리고 이 새의 깃털은 인디안들 뭐를 달고 다녀요? 새의 깃털.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에서 옷은 안 입어도 뭐는 달고 다녀요? 새 깃털. 아니 지금 전 세계에 오리지널, 그러니까 오리지널 우리의 옷의 복장은 항상 새의 깃털. 새의 깃털은 뭐를 상징하죠? 날개를 온몸에 달고 옷으로 입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날개를 상징하는 깃털을 꼭 달고 다녀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란 말입니다. 전 세계 다 그래요. 전 세계. 아프리카,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중국, 동남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건국신화가 고구려의 건국신화는 삼조고, 예, 새. 그 다음에 새는 무엇의 상징이에요? 날아다니죠. 깃털은 나는 거죠. 하늘을 나르면은 왜 그 하늘을 나는 게 중요시 여겼을까요? 하늘을 날면은 어디 가까이 간다라고 믿었어요? 하늘. 그럼 그 하늘에는 누가 살고 계셔요? 하나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근처까지 가는 신의 민족이라고 해서 계속 새의 깃털, 새의 날개 이런 걸 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권위는 사자 얼굴이에요, 독수리 얼굴이에요, 소의 얼굴이에요, 사람 얼굴이에요, 아니면 날개예요. 날개가 넘버원. 네 개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4개를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이 사진을 요만큼 보셨으면 제가 더 많은 사진들을 준비해 놨는데 막상 아침에 와서 찾아보려니 이걸 참 찾기가 그러네요.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부처님과 함께한 식물 동물들이에요. 부처. 이게 인도에서 만들어진 이게 그 붓다의 어떤 모습이에요. 자, 여기 지금 얼굴은 뭐예요? 얼굴은 사자죠. 근데 사자에다 뭘 달아놨어요? 더 강력하게 날개를 달고 누구를 지켜줘요? 부처를 지켜주니까 부처의 권위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예, 권위를 올리려면은 항상 날개를 달아주면 돼요. 날개를. 자, 날개를 달아주고 그래서 이 날개라는 게 자,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군대나 무슨 국기나 이런 데는 뭐를 달아요? 날개. 그러면 미국 하면은 떠오르는 짐승, 독수리. 아, 이게 지금 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라진 게 아니. 자, 이게 지금 어느 나라일까요? 이게. 예, 영국이죠. 영국의 문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명문가는 항상 사자가 나오고 누가 있어요? 새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더 세게 만들면 사자에다 날개 달아줘요. 그렇죠? 사자에다 날개 달린 것만큼 센 게 어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보면은 요게 이제 그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몸은 뭐 쇠로 되어 있고 뭐 다리는 무슨 흙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금은 뭐를 상징해요? 날개 달린 사자, 곰, 날개 달린 또 날개 달린.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본 이 신상, 우상은 그냥 뭐로 떡칠을 했어요? 날개로. 그쵸? 그러니까 날개로 그러니까 날개를 이렇게 많이 달았다는 것은 뭐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 신의 신격을 높이기 위해서 뭐를 달아주는 거예요? 날개. 자,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그림을 보자고요. 또 하나 그림을 보면은 자, 이게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에게는 날개를 몇 개 달아줬어요? 4개. 머리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얼굴은 하나인데 머리를 보니까 요게 하나, 둘, 셋, 4개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지금 묘사한 거는 누구를 묘사한 거예요? 예, 고레스 왕을 묘사한 거예요. 그럼 고레스 왕이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있어요?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지금 바벨론의 왕, 그 고레스 왕은 예,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 왕도 이런 모양을 하고 있겠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보다 센 거예요? 황제보다 센 존재.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게 그래서 신비주의로 볼 게 아니라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화와 우리가 지금 고대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과 권위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 그냥 쓴 것뿐이에요. 이게 존재했다 안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일평생 얘기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게 참 한심한 짓이죠. 이게 종교인들은 그런 것에 목숨을 걸어요. 왜냐면 그런 신비한 것의 능력을 자기가 가지게 되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강해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것에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고레스 왕의 모습이고요. 그러면은 이 바벨론에 자, 이제 고레스 왕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의 날개를 우리가 지금 봤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봐야 돼요. 자, 이걸 내가 어디다 찾아놓고 해놨지? 근데 목사님, 예. 고레스 왕은 날개가 4개예요. 예, 고레스 왕은 가장 아, 위대한 뭐, 왕이겠죠. 아, 예. 그래요? 예. 그럼 바벨론 때는요? 바벨론 때도 4개. 4개였어요? 예. 우리나라가 만세 이렇게 불렀던 시절이 언제부터 만세라고 불렀을까요? 조선시대 때는 만세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는 만세 못 불렀어요. 왜냐면 만세는 누구만 부를 수 있었어요? 중국의 황제들을 향하여서만 만세할 수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고려시대나 원나라의 집에 있었던 고려시대나 청나라의 집에 있었던 조선시대는 만세라고 못하고 우리 왕이 지나가면 뭐라고 불렀어요? 천세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우리 할아버지의 어르신들에게 천세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네, 백세해야죠. 몰랐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만세 하나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만세라는 용어 하나에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 삼조고예요, 삼조고. 새예요. 그러니까 이 건국신화나 이런 것을 보면은 새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로마의 어떤 문장이에요. 코모두스 황제의 문장인데 로마의 황제들은 날개를 안 달아요. 왜냐하면 로마나 그리스의 신화는 날개단 신이 등장을 안 해요. 그렇죠? 대신에 날개단 신은 등장을 안 하는데 날개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문양으로. 그만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기 위해서 날개를 항상 이렇게 붙이고 다니거나 들고 다녀요. 자, 그리스 로마 병사들도 이게 전쟁용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머리로 이렇게 바꾸고 가게? 큰일 나죠, 그러다가. 그죠? 머리부터 뒤밀고 갔다가 목 잘리면 큰일 나죠. 지금 뭔가를 형상화했죠. 고대의 모든 권위와 권능은 뭐로 형상을 해요? 날개로. 왜? 날아가면은 하늘 가까이에 신이 있으니까 그 신과 나는 가까이 사는 존재야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날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림을 또 봐요.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은 조로아스터교의 상징입니다. 제가 이란에 가서 찍은 사진하고 똑같아요. 이란에서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슬람 국가인데 아니 왜 이게 이렇게 많이 있지? 저게 뭐지? 처음 봤어요. 저도 종교를 공부하면서도 이게 조로아스터교의 아우라 마지다. 신의 형상이에요. 신의 형상인데 뭐를 달고 있어요? 날개와 그 새의 꼬리를 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날개는 어떻게 돼? 쫙
쫙 펼쳐져 가지고 그 권위가 있어 보이는 거죠. 우리 그 명품 중에 이런 문양이 있는데, 명품 중에 해외 브랜드 중에 이런 날개 있어요. 남성들이 좋아하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요런 문양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 날개. 제네시스 차이. 많이 달죠? 이게 우리 속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를 이렇게 달고 있는 목적은, 이건 지금 나는 용도가 아니라 정지해 있는 용도예요. 하늘에 머물고 있는 신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신은, 이게 이제 우리 페르시아의 가장 위대한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르죠. 요 분이 아하수에르예요. 근데 아하수에르가 적군을 잡고 어떻게 돼? 다 목줄 꿰어져 있죠. 머리가 이런 건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이제 페르시아를 이제 만드는 그 과정에서 정복하고, 여기는 창과 활을 들고,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발등상이 돼 있죠. 발로 이렇게 뻘거벗은 어떤 인간을 발로 밟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국가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금 인정을 해줘요? 날개 달린 분이 이걸 보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항상 신적인 권위가 동반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모습을 보니까 뭐하고 비슷해요? 이 모습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의 최고의 신자가 이 페르시아 왕들이었어요. 자, 이게 지금 이집트에서도 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거나 살거나 부활하는 모든 일은 누가 관장을 해줘요? 요게 지금 영이에요, 영. 아우라, 이게 영. 그래서 영을 주고 놓고 하는 일을 누가 해줘요? 날개에 달린 어떤 생물이. 그러면 왜 날개를 달아야 될까요? 하늘에 계신 신이기 때문에 하늘까지 올라가서 전달해주고 전달받는 메신저 역할을 날개 달린 생물이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날개를 달아줘요. 그럼 고대 이집트에는 자, 이런 날개 달린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까 묘사한 다리는 곱고 날개 속에 팔은 감춰져 있는데, 얼굴은, 여기는 이제 권위가 좀 덜한 거죠. 얼굴은 네 생물, 여기 네 생물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봤던 그 고레스 왕은 요게 몇 개였어요? 네 개. 여기는 날개가 두 개밖에 없고 하나 더 달리면은 이 급은 무슨 급? 고레스 왕급. 그러겠죠? 이 지금 고대의 자료들을 보면은, 고대의 자료는 가장 중요한 게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럼 날개를 달았다는 것은 신과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언제든지 신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신의 메시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신의 음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의 권위가 서게 되는 거죠. 날개를 달아야. 자, 그리고 또 이제 사진을 또 보여드리면,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날개를 사람 몸에 안 붙여요. 대신에 아까 그 그리스 그림에 보면은, 아니 그 이집트의 그림에 보면은 뭘 하나 들고 다니죠. 날개 달린 이 생물이. 뭘 들고 다녀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요거 영을 들고 다니는 거죠. 요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없다를 보여주는 거죠. 요게 그리스로 로마로 가면 뭐로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고요? 요걸로 바뀌어요. 후광으로 바뀌어요. 아우라. 이걸 아우라라고. 이 아우라가 요렇게 아우라가 쫙 있죠. 예수의 뒤에를, 요게 제가 어디서 찍은 거냐면은, 요 사진을 그 성 소피아 성당,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가장 위대한 교회당,
성소피아 성당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기념품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예수 뒤에다 아우라를 달아놨어요. 자, 그러면 이 아우라를 한번 또 살펴보자고요. 아우라를 살펴보면은 이 아우라가 존재합니다. 아우라. 모든 위대한 왕들은 뭐를 달고 있어요? 아이고, 여기 아우라 했더니 그냥 완전히 이런 분들이 다 그냥 요새는 게임이 하도 유명하니까 게임에서 이 고대 신화들을 다 재해석해가지고 게임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하도 많이 올려놔가지고 원래 이 모양이 안 나오네. 자, 아우라라는 것을 내가 아까 찾아놨는데 이 그리스로 오마로 넘어오면 뭐로 바뀌어요? 날개가 뭐로 바뀌냐면 아우라로 바뀌어요. 아우라로. 그래서 이 아우라가 요 아우라 언제나 이렇게 동그라미 속에 아우라를 다 넣어요. 아우라 이 그리스 로마에. 완전히 동그란 거라서. 예. 그래서 그 머리에다가 이 아우라를 상징하는 황제는 뭐를 써요? 왕관을 쓰는 거예요. 아우라를 상징하는. 금은 빛이 나니까. 아우라를 쓰는 거예요. 자, 요 아우라라는 것이 요게 그 예수를 뒤에다 뭐를 그려놨어요? 언제나 아우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콘스탄티누스 뒤에도 뭐를 그려놨어요? 아우라. 그쵸? 아우라는 무엇의 상징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그 날개 대신에 쓰여진 게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왜냐면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보면 여기는 날개 단 인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신의 하늘에서 사는 게 아니라 신들이 지금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게 그리스 로마의 신관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로 오면서 날개가 사라지고 아우라로 바뀌어요. 아우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신비의 언어들은 뭐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냥 신비한 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그 시절의 어떤 권위나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시대상으로. 예. 그럼 이걸 어디서 배워온 거예요? 유대교는? 포로기 때 배워가지고 온 거죠. 유대교는 포로기에서 이 권위와 권능, 하나님의 능력, 위엄, 존엄, 이 경외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뭐를 가져왔던 거예요? 날개. 그리고 천사. 그렇죠? 날개나 천사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누구를 높이려고 썼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70년 동안 이 식민지에서 태어나서 식민지 교육을 받았고 식민지에 아예 자기는 그 나라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70년쯤 되면은 자기는 나는 유대인이야. 그리고 나라 자체가 이미 없어진 지 100년이 넘었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70년이 넘었는데 누가 자기네 나라가 있다라고 믿겠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받고 그리고 페르시아는 공부 잘하고 능력 있으면 바로 묘직에 다 썼어요. 그게 페르시아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 돼요? 제국의 수도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장 좋은 월급을 받고 대접을 받으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게 그게 바로 페르시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누가 믿어요? 하나님 대신 누구를 믿겠어요? 예, 그 페르시아 종교를 믿겠죠. 그럼 페르시아 종교는 어떤 종교였어요? 조로아스터교. 날개 달았잖아요, 아까. 날개 달린. 날개 달린 종교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개 달린 종교를 믿고 있는 그 2세대, 3세대, 4세대. 그러니까 포로기 1세대 말고 포로기 2세대. 그 위에 태어난 포로기에서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셔라고 말하면은 이게 씨가 안 먹히죠? 그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스겔서는 1장부터 3장까지를 누구를 동원해서 해준 거예요? 설명해 준 거예요? 예. 날개 달린
생물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날개 달린 생물들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설명해 주느라고 이게 날갯짓을 너무 하다 보니까 막 연기가 나고 엄청난 소리가 나고 이런 걸 다 동원한 거예요. 그래야 포로기에 끌려가서 태어났던 자녀 세대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야,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런 장치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네. 아니 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며,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다며, 그걸 내가 왜 믿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날개는 최대치는 몇 개까지 달 수 있어요? 고레스 왕을 보니까 두 개에서 4개까지 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머리에 얼굴 위에 있는 거는 4생물까지. 그러니까 황제의 권위에 맞먹는 천사를 동원시켜버린 거예요. 그걸로 그 생물이 하나님을 숭배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위대하신 신이 되는 거죠. 바벨론의 모든 존재보다. 그게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목사님 그 구약의 네. 창세기 11장 이후의 모든 말씀의 대부분이 그러면은 저렇게 조심해서 읽어야 될 부분. 예, 그렇죠. 다 이게 포로기 이전인지 이후인지 포로기 때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거에 빗대어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신화를 다 벗겨냅니다. 어떻게 벗겨내요? 아까 읽었던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져서 그냥 강제로 열려버린 거예요. 누가 찢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70년 포로기하고 비교가 안 되게 400년 지금 식민지를 겪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런데 이 400년 동안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디서 가져온 신앙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신앙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아요? 땅에서 살아요? 땅에서 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땅의 신이 아니라 하늘의 신을,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 하늘의 신을 믿고 있었죠. 그러면 하늘의 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신이 무기력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이, 그 신이라고 믿고 있던 그 하늘을 찢어버려요. 신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셨네. 그래서 그 신이 지금 인간 그 비둘기 같이 어떻게 돼요? 자, 성 비둘기 같이 예수에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구절의 1장 10절은 바벨론 페르시아 신관을 찢고 하늘을 찢고 그리고 그 높은 지금 에스겔에서 보여줬던 궁창 위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그 신이 지금 뭐로 내려와요? 성령으로 내려와서 누구에게 머무릅니까? 예수. 그럼 최고의 권위가 부여된 거죠. 바벨론의 신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그 신이 누구에게 임재했어요? 예수에게. 그러니까 예수는 최고의 권위를 부여받게 되신 분이죠. 이걸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 1장 10절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제일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가르쳐 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면은 누가 이걸 제일 친숙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식의 사고방식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뭐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신은 어디서 살아요? 땅에서 살죠. 그리스 로마 신들은 땅에서 살아요. 인간하고 너무 똑같잖아. 아프로디테, 제우스, 무슨 하는 짓거리 보면 인간하고 섞여가지고 막 뒤죽박죽 섞여서 땅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관은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지 않은 어디서 가져온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관은? 예, 바벨론에서 가져온,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 보면은 이 주기도문 안에 이 지금 몇천 년 전의 신관과 지금 현재의 신관을 주님이 다 녹여내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엇이 임해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래서 뜻이 어떻게 돼요? 지금 하늘과 땅을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하나로 만들어. 그렇죠. 하늘의 신과 땅 신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로 만드는데 그 하나로 만드는 장치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면. 그럼 이 나라가 지금 이 나라는 땅의 종교, 하늘의 종교보다 어떻게 돼요? 더 높아요. 더 강력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주기도문 안에 주님이 이렇게 이 안에는 처절한 지금 이 철학의 싸움, 종교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역사의 싸움. 이제 포로기를 아니까 주기도문이 이렇게 읽히는 거죠.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이걸 다 얘기했습니다. 자세히, 그러니까 제 설교는 되게 서론본론 결론이 없으니까 그냥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다 박혀 있어요. 이것을 논문식으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논문은 있잖아요. 하나의 결론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논문이에요. 하나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내서 하나의 결론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요 한 구절이 이 한 구절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한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서부터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400년, 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우리가 두루두루 공부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누가 줘요? 하늘에서 줘요? 땅에서 줘요? 나라에서 줘요? 나라에서 주죠. 그럼 이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제일 관심사는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기 직전이에요.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대, 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지금 제자들마저도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마저도 아직도 관점이 뭐로 안 바뀌어 있어요? 보이는 것을 산다. 예, 그러니까 그 나라, 지금 나라, 그 나라가 임할 있으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게 되고 그 나라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합이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그 나라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선민이니까.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와 그 씨는 니네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가 어디로 가요? 보는 데서, 그들이 보는 데서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됐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내려와요. 그럼 이 사람들의 신앙관은 그리스 로마의 신앙관이었을까요? 이 제자들의 신앙관은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식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신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벨론 페르시아.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흰옷 입은 두 사람. 예수가 하늘로 올라갔고 흰 옷 입은 사람이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르되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이건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권위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장치를 하는 거죠. 이런 설명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런 설명이. 진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아니 내려올 수도 있고 그건 팩트의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재해석하자는 거예요. 예, 재해석하자는 그들의 거예요. 상태를 지금 예. 설명.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 저는 바로 이단돼서 끝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팩트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재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그 아주 치열한 그 신앙관, 종교관과 예수는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사람들이 제 설교를 종교인들은 못 듣냐? 자기의 신앙관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바벨론의 신앙관이든 그리스 로마의 신앙관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 신앙관이든 그리스 로마의 신앙관인데 이 그리스 로마의 신앙관이나 바벨론의 신앙관이 주기도문에서는 어떻게 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디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어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제 설교는 이것을 설명하는 설교예요. 제 친구가 예. 전화 물론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옮겼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목사님 말씀을 좀 보내달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 인터넷 천지에 깔렸어. 그거 보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서 3번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친구가 잘 못 알아들으시고. 예, 그런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정도로 하려면은 저는 책을 몇 권을 읽어야 될까요? 역사책부터 철학책부터 종교학책까지 해서 뭐 수천 권을 읽어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포로기 때 조사해야 되지, 역사 다 조사해야 되지, 조로아스터교 조사해야 되지,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조사해야 되지. 그렇죠? 그리고 저는 실제로 발로 뛰어서 이란에 가서 조로아스터교를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하나 찾으려고 뭐 바를 것 좀 있어요. 근데 그 입술로 바를 거죠. 계속 이게 입술이 마르니까 터지는데 고맙습니다. 여러 번 하셔야 예, 예. 놓고 쓰세요. 예.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가 저는 그때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를 이론으로만 알았지 처음 보게 된 거예요. 이란 전체는 조로아스터교예요. 문양이 다 남아있어요. 건물마다 새로 지은 건물에도 조로아스터교 문양 반드시 새겨놓고. 그리고 거기는 겉으로는 무슬림, 이슬람이지만 속으로는 조로아스터교예요. 아직도 조로아스터교예요. 그 사람들은. 달라요. 그래서 거기는 시아파 무슬림이라고 그러고 다른 저 이라크 아니 저쪽에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이슬람이에요. 철학이 달라요. 종교 철학 자체가. 그러니까 둘이 왼수처럼 싸워요. 지금도. 기독교보다 더 싫어하는 데가 수니파, 시아파 지들끼리 서로 싫어해요. 기독교보다 더 왼수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데미안을 읽었어요. 데미안 읽어보신 분 있어요? 데미안? 예. 데미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알은 하나의 세계다. 그때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여러 번 읽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알은 하나의 세계다. 그 세계는 깨어나야 열린다. 깨어나서 열리고 거기에 하나의 알에서 하나의 생명체가 나온다. 그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날개를 달았고 날개짓을 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알에서 새가 나오는 장면을 그래서 그 새가 드디어 나와서 날아가기 시작할 때 이것을 아프락사스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조로아스터교였어요. 어린 시절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에서 나오는 그 내용의 가장 멋있는 그 장면이 그게 조로아스터교였다라는 것을 그 어린 시절에 읽었던 것을 이란에 가서 40년 아니 거의 30년 만에 30년도 훨씬 거의 40년 만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조로아스터교였네. 짜라투스트라 독일어로 짜라투스트라 종교였네. 그러면서 이 조로아스터교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게 유대교로 들어왔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는 예수는 그것을 조로아스터교와 로마 종교를 다 벗겨내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후대들 중에 결정적으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는 예수가 전했던 그 복음을 도로 유대교 때의 그 바벨론 종교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포로기 때 한번 덮이고 콘스탄티누스 때 한번 덮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은 기독교는요, 복음이 아니고
바벨론 종교일 뿐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 로마가 합작된 종교일 뿐이에요.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못 알아듣죠, 사람들. 데이터가 우선이 아니라 신앙, 자기의 믿음이 우선이니까. 그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날개 없어, 날개 확 다 걷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절망이 되겠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재밌어요?